신학계에서 주경학자들, 구약학자들이 욥기서가 비교적 이제 모세 시대만 이쯤 되겠죠. 이제 이 모세 시대에 이제 기록을 했다는 것이 정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죠. 모세야 불러가지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 조상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내가 알려주었지만은 여호와로는 아직 안 알려주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주고 여호와로는 안 알려주었다.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로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이 6장에 나와요. 6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전능 하나님이란 말은 바로 이 전능성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받기 이전까지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었다. 당연하죠. 아브라함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불러내서 선택해서 정말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거짓말했는데도 죽지 않고 도리어 아비멜렉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는 일이며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기에게 이삭이라는 본초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이며 이런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전능성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욥기를 기록했다는 것도 제가 상당히 이제 신빙성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 시대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전능성 찬양을 위해서 욥기서라고 하는 한 개인의 극적인 생애를 극화해서 문학작품화해서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했다는 말이 상당히 접근성이죠.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토론이 15장에서부터 21장 285페이지 나오죠. 그때는 엘리바스와 욥과 또 나옵니다. 앞에서 이제 소발도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그 이전에 소발 이전에 빌닷도 나오고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차례로 나와서 말을 하지만 말의 내용은 서로가 다르다 할지만은 강도나 이런 거 다르다 하지만은 원리는 상선벌학이나 아니면 인과응보의 원리에 준해서 이 세 친구가 얘기를 한다. 그것만 목사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성경을 상고하면 맞구나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반박은 그겁니다. 나는 죄져서 망한 게 아니다. 나는 까닭없이 망한 거다. 까닭없이. 인간적으로 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 뭐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나중에는 욥이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내가 망한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졌겠나. 그럼 너들은 죄 안 졌느냐. 그러면 내가 죄 졌다고 해서 망했다. 내가 죄 졌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자. 그러면 너들은 죄 없느냐. 그럼 너들도 망해야 하지 않느냐.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욥이 극구자꾸만 부인하니까 욥을 설득하려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구냐. 다 죄인인데. 그 말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이 자기 논리 함정에. 그럼 다 죄인이라면 다 망해야 하잖아요. 욥처럼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거를 반박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나는 대단히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욥이 엄청난 심오한 신학자로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욥은 신학자다. 그래서 적어도 신학을 하는 신학도라면 욥기서는 통독을 해야 한다. 욥기서를 완전히 섭입하게 되면 신학의 관문이 열리죠. 딱 관문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사단 같은 건 그냥 종으로 부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단이 항상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세력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신학이 안 풀린단 말입니다. 도대체 역사도 이해가 안 가고 내 생애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사단도 지배하고 까닭없이 망하기도 하고 까닭없이 고난도 주고 병도 주고
그래서 다시 흥하게도 하고, 전능하신 능력대로 당신의 정하신 뜻을 따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시는 거다.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들어다 보니까 이제 자유의지 문제가 목사님들에게 걸릴 거예요. 자유의지 문제라고 하는 건 서구인들의 상대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상대적으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영원한 갈등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생기는 것도 그렇고, 칼빈주의가 환영을 못 받, 이거 왜 이래? 죄송합니다. 이거 끈다고 껐는데. 꺼버렸어요. 영원한 갈등 구조로 생각해서 칼빈주의가 자꾸만 요즘 신학계에서 이제 서구 신학에서 도태를 당하는 이유도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유의지 문제가.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 존재하는 것이나 움직이는 것이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자동차가 세단 값비싼 차라 할지라도 휘발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작동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의지라고 얘기한다는 건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자유한다는 건 완전히 그건 잘못된 사고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도가 나와요. 저한테 미리 얘기하고, 이거 미리 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데, 욥기서 뒤에 딱 나가보면, 자, 몇 페이지 보느냐면, 295페이지. 친절하게 도표까지 다 그려놨잖아요. 거기 보면, 도표를 보면, 제일 큰 원이 하나님이라고 가상을 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희미한 그 회색빛이 사단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사단도 하나님의 영역권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다 받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리고 새까만 것은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이 세속인들.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완전히 사단의 영역 안에 태어납니다. 육의 소욕만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육의 소욕만 가지고 태어나는데 목사님들의 전도를 받아서 말씀을 듣고 중생했다. 그러면 거기 중생인이 나오죠. 중생인. 중간에 영의 소욕이 생겨나잖아요. 영의 소욕이 생겨나는데 영의 소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신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고 영의 소욕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직접 매여 있는 거예요. 영의 소욕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연단시키려면 사단의 권세에게 밀어놓으면 사단의 종도를, 우리가 지금 살면서 사단의 종도를 할 때 있잖아요. 저 새끼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저거 악심이 딱 들어갈 때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막 칭찬하다가 아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너는 네 뜻만 해. 이 사탄아 불러가라 하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다 보면 양심 역사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도 금방 저놈의 집사 좀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던가 저놈의 집사는 차 사고나 났으면 좋다. 저거 11조도 안 돼.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거. 그런 악심 가지는 건 사단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표를 잘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육신의 소욕을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나면 그 제일 위에 영의 소욕만이 가득한 영화인 이제는 정말 하나님에게 완전히 매여서 하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도표를 보시면 아,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이게 쓸데없는 이론이다. 네. 아무런 알맹이 없는 이론들 그거에 매달려서 지금 신학자들이 골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장로교도 이렇습니다. 장로교도 하나님하고 하나님 대 인간 이게 하나님과 인간 대가 장로교는
이런 경우가 이제 100대 제로가 있을 수 있어요. 100대 제로. 그 다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50대 50. 인간의 의지 50, 하나님의 의지 50. 이 합쳐서 뜻을 이룬다. 그래, 이제, 100대, 이건 아니고, 70대 30. 우리 현재 한국교회 장로라는 이 정도는 상당히 건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70%, 인간의 의지가 30%, 이 정도는. 이 100대 제로, 나는 100대 제로가 아니라 무한대 제로라고 생각해요. 무한대 제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절대 능력이기 때문에 무한대 능력이죠. 무한대 능력 앞에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래야 진짜 성경대로 자기 주제를 파악한 인간이다. 예,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이제 되겠죠. 욥기의 이제 내용이 아까 모세시대 기록이라는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친구가 두 번째 나타나서 토론하는 거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토론이 22장에서부터 37장까지 287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가로 없는 3번 세 번째 토론. 거기에 이제 나와서 엘리바스 또 아마 빌닷 나오고 마지막 또 빌닷 다음에 엘리우가 나타나죠. 엘리우가 저기 291페이지 보면 엘리우는 오랜만에 나타나요. 마지막 판에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놈의 새 친구들이 병신 같은 것들이 욥 하나를 못 해치우고 욥한테 길길대면서 이제 욥에게 패배당하는 건 싶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엘리우가 딱 나타나서 잘못된 엘리우가 지금 잘못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역시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엘리우 역시도.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이 세 친구들의 변론 내용은 일반 철학이나 종교, 일반 종교와 철학 사상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 이 모두를 다 박살낸다고 그러잖아요. 박살내 전부 다 철학적 이론을 박살낸다. 세상 학문이나 철학적인 이론을 다 박살내는 게 복음 진리라고 나오는 건데, 여기 세 친구들의 이론들이 전부가 다 종교나 세속적인 철학 사상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38장에서부터 42장까지 292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제3절 나옵니다. 1장에 1절, 2절, 3절 나왔죠? 1절, 2절. 1절은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2절은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3절은 바로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망하게 했다가 뜻대로 망하게 했다가 뜻대로 흥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간단하죠, 욥기가. 그래서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한다. 갑자기 여호와의 권능이 쫙 소개돼요. 1절 1번에 보면. 그래가지고 293페이지 한쪽 가로 1번 보면 위에 거기 보면 천지를 주관하시는 권능, 하나님의 전능성을 욥에게, 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지금 친구들하고 뭐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렇게 하신 거다 변론을 많이 했는데 너도 아직 나를 알려면 그렇게 많이 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더 높은 차원의 아주 심도 깊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가르쳐줘요. 직접. 그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권능을 38절까지 1절로 38장 1절로 38절까지, 그 다음 동물들 하마, 악어 이런 거 다 누가 주관하는 줄 아느냐, 그들의 먹이를 누가 주는지 아느냐, 이게 다 물으면서 그거 다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내가 한다. 하마의 먹거리도 악어들의 먹이도 다 내가 다 주관하고 관리한다. 나머지 40장에서 41장까지가 하마와 악어를 주관하는 능력, 동물들을 주관하는 가운데 특히 동물 가운데 하마와 악어가 아주 대단하잖아요. 이것도 다 내가 다 주관한다. 이 말은 바로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 이거 다 내가 주관한다는 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동물도 내가 주관하고 우주 만물도 다 내가 주관하고 다스리고 하마와 악어들에게 먹이도 내가 다 주고
내가 다 기르고. 그러면서 42장 마지막 가로 없는 2번 뭐죠? 거기 보면 여호와의 회복. 여호와께서 욥을 갑절이나 회복시키잖아요. 그게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닫게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욥을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시는 이유는 깨닫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탕자 비유 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뵈서 참 편안히 잘 살았죠. 먹을 거 걱정 없고 입을 거 걱정 없이 살았는데 탕자 내보내잖아요. 나간다니까 내보내요. 망했죠. 돼지우리까지, 짐승우리까지 갔어요. 돼지우리까지. 완전히 바닥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깨달아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왔구나 생각을 하잖아. 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니 그렇고, 자, 그러면서 이제 돌아갈 것을 생각을 해. 깨닫고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를 깨닫고 돌아가면서 내가 감히 어떻게 가서 아들 노릇을 하겠나. 차라리 종도도 할 바에는 아버지 집에 가서 종도를 하는 게 낫겠다고 가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이 모든 역사 섭리를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압축해가지고 비유를 든 것이 탕자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돼지우리 안 갔으면 아버지 사랑 못 깨닫죠. 안 나간 큰아들 녀석은 돌아와서,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막 잔치를 베풀고 하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난 뭐 닭이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지도만 저 새끼는 재산 다 갖다 탕진하고서 돌아왔는데 소잡고 난리야. 그럼 투덜투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지 않았느냐. 예. 그러면서 아들을 깨닫게 하는데 욥도 망하게 했다가 한번 깨달았는데, 자,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42장 1절로 2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의 무소불능하심을 인정하며 고백을 합니다. 무소불능하시다. 하나님께는 못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의인도 망하게 하고 악인도 흥하게 할 수 있고 까닭 없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마귀도 마음대로 죽어나오고. 그걸 내가 알았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무지한 자에게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 내가 꽤 그래도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랐습니다. 나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나 이 결론이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5절로 6절. 욥이 귀로만 듣던 줄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성장을 해요. 한 번 망했다가 흥하고 나니까 과거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만 들었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그래서 내가 얼마나 통큰 기도를 했느냐면 목회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물론 들으면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많이 봤죠. 이제는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좀 두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게 은퇴하고 첫 번째 기도였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딱 나왔는데 홍해바다까지 딱 왔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마들이 지금 추격해 온단 말입니다. 진퇴양난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모세야, 너 이런 데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 하는 일을 봐라. 내 하는 일을 봐라.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나도 늑막에 그냥 힘없으니까 늙으면 지금은 아직 좀 돌아다니지만 운전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 내 생각에는 좋은 일만 생각을 한 거죠. 좋은 일 잘 되는 거, 교회도 잘 되고 모든 일 다 성도들도 다 편안히 다 살고 하는 것. 그런 좋은 일을 좀 보면서 우리 조 목사님 또 우리 이 목사님 지금 목회 시작했으니까 아주 왕성하고 부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별거 다 보여줘요. 별의별 걸 다 보여줘요. 그래서 욥의 이 고백이 참 멋있는 고백이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본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 이 사실. 사실이 확증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이라야 확증이. 귀로만 들으면, 야, 내가 저렇게 올라오는데 계단 저쪽 세 번째 계단 구덩이에 구석에 누구 반지인지 모르지만 금반지가 떨어졌더라. 그러면 목사님들 지금 귀로만 들어 산말 참말 떨어졌을까? 혹시 모르지. 어느 권사님이 그 떨어뜨렸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신반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딱 끝난다고 기도를 하는데 몰래 한 분이 나가더니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떨어진 거야. 눈으로 본 거죠. 맞네. 확증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목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에게 자꾸 들려만 주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보세요. 요분 의롭게 살아도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사업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났다 이거예요. 울고 불고 나다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러나 욕기를 잘 배웠다면 목사님 장로님 사업이 부도 났어요. 나한테 직접 그러더라니까. 와서 신방해달라 소리도 안 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도 내셨어요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육신자도 목회를 해도 신방을 안 하고 목회를 했다고 전에 신방 안 하고 목회를 했어요. 가르쳐 놓으니까 스스로가 다 소화해요. 그 요즘에는 정말 내가 그랬죠. 하나님 귀한 뜻이 있을 거예요. 장로 사표를 당장 내더라니까 나한테. 그래서 장로님 인생 다 산 거 아니에요. 내니까 내가 받아는 두지만 수리는 내가 안 하려고 내가 서랍에다 넣어놓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5년 지나니까 점점 회복이 위해서 빚도 다 갚고 지금은 자녀들이 커가지고 용돈 줘가지고 장로로 잘 하시다가 은퇴했잖아요. 자주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장로를 그래서 그 권사님은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장로 자격이 없으니까 장로 되게 하려고. 지금도 지금 공부하고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앞자리 지금 목사님 마냥 앉아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 양반이. 그전에는 사업한다고 그 로타리 클럽 같은데 그런 데 회장도 하고 하면서 그냥 아내 따라다니까 그냥 다닌 거예요. 장로 된 것도 이게 또 들어갈라. 장로 된 것도 그 권사님 덕분에 된 거지. 아무개 권사님 남편 하니까 그냥 다 찍어가지고 장로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짜 장로가 됐죠. 그래서 욥이 내가 눈으로 봅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장면을 연구하면서 도저히 눈물이 앞을 가리워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더라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쁜 뜻에서 이런 고난의 역사를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가. 아버지는 기쁜 뜻에서 탕자를 세상으로 내보냈는데 너 그러면 나가서 네 맘대로 살아봐라. 깨닫게 하려고 보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탕자 생활인데도 그게 진짜 아버지 집에서 사는 줄로 착각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가오면서 정말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전에도 많이 울었지만. 자, 그러면 그래도 오늘 저기까지는 시편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시편 끝내고 점심 잡숴야 하니까. 참, 이쪽 넘어와서 제1절, 제2장입니다. 그래서 좀 제1장이죠. 전능성 찬양. 제2장. 신실성이죠. 신실성. 신실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이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예하면 아니라 하지 않는다. 한번 하나님께서 작정해놓고 언약 딱 하면 거짓말 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신실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실성이 시편인데 거기 보면 1절에 시편인데 그 내용 잠깐 밑에 분해 한번 보십시다. 의미 분해.
찬양하도록,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인데, 언약 자손은 필자가 편의상 시편을 노래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존칭해서 하는 말이다. 앞으로 언약 자손이라는 말을 나오니까 그 말을 잠깐 해설해 주고 섭리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2편은 이스라엘 열족에 세우신 여호와의 언약을 노래하는 내용. 열조가 어딥니까? 여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기에게 언약시에요. 언약. 이 언약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서를 공부하는 데는 이 역사서가 바탕이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니라 밑이다. 밑바탕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내용을 노래한 것이 1편과 2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뭔 언약인가? 형통에 대한 언약시가 1편이고 2편은 유업에 대한 언약시. 너희들 형통하다. 자,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유업. 형통하다는 말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기 모세를 비롯해서 어디에 오느냐면 여기 다윗이죠. 시편은 다윗을 비롯해서 솔로몬, 그 다음 아삽, 이 시대에 이제 언약 자손들이 부른 것이 시편이에요. 이 시대.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 통일왕국 시대 아니에요. 통일왕국. 솔로몬, 다윗, 솔로몬. 이 시대. 시편을 이 시대에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이때 다 이루어졌잖아요. 3대 언약이. 자손 다 주고, 그 다음 땅 주고, 그리고 통치자 세워서 나라를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3대 언약이. 그래서 여기서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은 거짓이 없구나. 신실하시구나. 그래서 신실석 찬양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형통이란 뭐냐? 자, 형통이란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삭 야곱 참 놀랐죠. 야곱이 죽을 때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사기당했는데도 결국에는 부자 돼가지고 나오고, 형한테 한마디면 죽으려다 살고, 그리고 아들들 요셉 죽은 줄 알고 평생 한동안 눈물로 살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래도 거기 가서 객지에 가서 죽었죠. 객지에 가서 죽고 뼈골만 이제 헤브론으로 와서 묻혔잖아요, 야곱이. 그 자손들이 그냥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70명이 내려가서 거기 가서 그냥 400년 종살이하고 살았기 때문에 야곱도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험한 세월을 산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형통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형통이란 돈도 잘 벌리고 몸도 건강하고 항상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그대로 돼간다. 아멘. 그래서 첫 장 1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이 언약 자손 아니에요. 3대 언약 복으로 받은 사람. 복 주어서 하나님께서 언약했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복이고 복을 주시는 방법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에서 이루어주는 것이 복 주시는 방법이다. 그러게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언약 자손들의 자손들은 그 말이죠. 열조의 자손, 언약 자손들은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언약 자손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악인의 꾀라는 말은 악인은 불택자,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 언약 자손은 절대 악인의 꾀에 빠져들지 않는다. 자,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은
악인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내가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교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 애굽에서 빠져나오잖아요. 택한 백성만 빠져나온다. 이게 다 어떻게 형통하게 되지는 거예요. 형통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다 어떻게 마지막 1편 마지막 부분이 나 다 시편 다 잘 하시잖아요. 1편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상을 베푸시고. 아니 그거는 상을 베푸죠. 저 23편이고. 네. 21. 아니 1편 마지막 부분. 예, 의인은 형통하다 그런 거죠. 악인은 망한다. 그렇죠. 네. 형통하다. 예, 의인은 결국은 나라에 세워서 이렇게 형통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시죠. 언약시가 1편과 2편이 언약시고 그 다음 3편부터 89편까지 1편, 2편 그 다음 3편, 89편 대부분이죠. 이건 언약시, 이건 간구시. 그 다음 90편에서부터 150편은 찬양시.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논리가 아주 정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하고 그 언약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소원이 생기잖아요. 소원이 생기니까 간구하는 거죠. 소원대로. 하나님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소서. 이게 간구예요. 이게 간구시가 3편에서부터 이게 시편이고 또 지금 최근 그 구약학자들 가운데 시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최근 발표 내용이 뭐냐면 시편에도 어떤 논리가 있는 듯 싶다. 이거예요. 거기까지가 지금 최근에 나온 정보예요. 시편은 막 한껏 막 모든 시편들을 다 주워 모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 학자들이 시편에 어떤 논리 구조가 있는 듯 싶다. 뭐라는 건 아직 발표내지도 못하고 분명히 어떤 논리 구조가 있는 듯 싶다. 이게 이제 최근 발표.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미 논리 구조에 대해서 다 나왔잖아요. 지금 엄청난 정보들이 지금 이 강의에서 지금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엄청난 정보들이. 이게 목사님들 정말 배부른 일이죠. 목사님들은 성경 알면 배부르잖아요. 성경 알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시기 때문에 소원이 생겨서 소원대로,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구하는데, 이루어졌다. 언제?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나라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다윗 때도 서로 세워지고 솔로몬 때도 세워지고. 그러니까 찬양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 찬양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셨으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마지막 19편, 1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계속 찬양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인자하심이 그가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에서 구출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찬양 내용이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진짜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어떤 목사님들이 가만히 찾아와서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아셨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나도 몰라요. 어떻게 알았는지. 나도 모르지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눈으로 보였다는 것 자체가 놀랐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씩 이거 정리하고 나면 이 흥분이 돼가지고 온몸이 흥분이 돼가지고 작업을 못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좀 다 글로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됐는데 지금 뭐 아까도 우리 조 목사님 그러니까 당신도 이 보니까 빠져들어가가지고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도 분명한 진리니까.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마십시다. 언약
찬양하고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고, 간구시가 89편이고 너희는 간구하고 구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왜? 언약 했으니까 반드시 구한 거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 구하라. 그 말, 그게 전제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근거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언약하시니까 소원이 생겨서 간구하고 간구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독교 기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100%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올바른 기도는 100% 이루어지죠. 그런데 올바른 기도가 아닌 절간에 가서 염불하고 공들이듯이 소원 성취해달라고 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1년 소원 성취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그 소원했다고 그거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닌 성경을 보고 깨닫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증이 왔을 때 정말 그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이 오니까 기도하면 기도라는 건 당연히 나오잖아요. 소원이 생기니까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무릎 꿇고 뭐 앉아서 늘 주문 외우듯이 외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내 인간의 소욕, 내 뜻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생각하라.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내 뜻 이루어지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해라. 여기 시편이 바로 이게 기도의 원리도 나와 있고 이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죠. 저기 보면 기도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접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 좀 더 하면 이루어진다. 더 해도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란 말입니다. 이 기도를 잘못 가리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하는 기도는 100%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쓴잔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다 정해가지고 시작할 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보내시기로 작정해놓고 첫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켰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겠다? 이 쓴잔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그게 통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을 쓰신 예수님으로서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하실 수야 있죠. 전능하신데 못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신실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한번 한다고 했으면 하셔야 되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하실 수는 있지만 신실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시는 계획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에요. 결국 우리 또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목표가 너무 힘듭니다. 좀 교회 좀 부흥시켜 줄 수 없습니까? 내가 꼭 이렇게 먹거리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럴 수 있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나 이거 빼면 안 돼. 그러나 하지만 이거 빼면 안 된다. 반드시 그렇게 내 고통스러운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러나 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야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자, 그렇게 해놓고 오면 마음의 평안이 착 찾아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온갖 잡념이 나를 괴롭혀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렇게 해서 성공해 볼까 저렇게 해서 부흥시켜 볼까 봐 온갖 잡념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일단 말씀을 듣고 딱 깨닫게 되면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만사 다 되는데 지금 내가 오는 소원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소원이 생기잖아요. 소원대로 늘 항상 머릿속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살면 결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찬양이 나와요. 이게 뭐까지 나오느냐면 여기서 70년 포로까지 나와요. 찬양이에요. 그럼 이건 미래에 될 일, 이때 기록했는데 장차 미래 될 일 아니에요. 미래돼서 회복될 때 이때 찬양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안에도 예언도 있어요. 예언도 있고 성취도 있고 시편 안에도. 그러니까 언약은 이건 언약을 기초로 예언하니까 예언 아니에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건 이루어져야 찬양하는데 이루어진 것도 찬양하고 아담이 이제 여기서 된 거 찬양할 때는 이루어진 걸 찬양하죠. 근데 이때 회복해서 돌아올 걸 찬양하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아직 이 포로 생활도 안 하고 포로에서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된다는 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버리니까 장차 될 일을 향해서 찬양한다니까 할렐루야 하고 안 이루어졌어도. 이것이 이제 시편의 핵심 내용이다. 시간이 됐네요. 네. 점심 잡수고 시간이 조금 점심에 짧긴 하지만 2시에 다시 시작합니다. 수고하세요.